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던 군정들, 호산나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사고 하늘의 도움을 외쳤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마음은 고난의 현장이 이루어졌을 때 다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환상,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삶을
어쩌면 원망하고 배반하고 분노하고 돌아섰던 자기들의 모습,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이 시간 뉘우치려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지 않았는지, 영적인 위선, 가식, 화려한 말과는 다른 텅 빈 가슴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습관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는 심령 받아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허물 많고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저질렀던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자 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김용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목이 곧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기에는 귀머거리 같으나 나의 말과 주장을 펴는 데는
소리를 크게 한 녹음기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들으려 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6번이나 구원에 필요한 인원수를 바꾸면서 중보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순절 기간 6째 주일을 종려 주일로 맞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기쁘게 맞았던 그 사람들이 불과 닷새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현재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그 일보다 우리도 그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가 내일 하려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때로는 과감할 정도로 예수님을 버릴 우리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님께서 받은 그 육체적 고통에 초점이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일, 구원과 회복, 그리고 감사와 순종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그 유턴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깊이 깨닫고 부활절을 감사와 감격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륜동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심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 교회도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국가들은 해묵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이슬람 국가 IS를 세우게 하고 이슬람 국가 간의 싸움이 더욱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석유 가격과 인상과 그 자기들이 먹고 살 자원들을 걱정하지만 우리는 원수의 길 잃은 소를 주인에게로 돌리고 미워하는 자의 나이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라는 아버지 말씀에 의지해 중동 지방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그곳 사람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힘써하던 형제들, 생활이 힘들어 고생하던 형제들, 마음이 힘들어 가족과 이웃과도 말하기조차 힘들어하던 자매들, 육신의 병으로 애쓰는 식구들, 결혼으로 가족을 새로 이루며 기뻐하는 이들, 사순절 동안 교리 공부를 마치고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우리 식구, 새롭게 교회 출석하는 이들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정성과 간구와 찬송 그리고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동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씀이 믿음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며 부딪히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또 어려움에 있는 식구들이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을 받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자리에 앉았더라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을 찾아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함께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의미를 우리는 새로운, 어쩌면 우리가 늘 익숙하게 지나왔던 모습이지만 진정한 의미가 또한 다른 모습은 없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또한 종료주일에 참여한 자로서의 나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심지어 먼 다른 나라에까지가 살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유대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유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지금 주의 전을 찾아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묘하게도 600년 전 예언해 놓았던 스가랴의 예언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12소 선지서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망가져 있는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내 삶이 먼저였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며 권면하는 것은 교회부터 성전부터 지어라. 그렇지 않고서야 너희가 세웠던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저렇게 허름하게 만들어 헐어진 채로 둔다는 것은 너희들이 복받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제2의 성전 건축을 종용했던 것이 스가랴와 학개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어쩌면 정확한 수치를 가리자면 한 570년쯤 되던 어느 날 예수님 바로 스가랴가 이야기해 놓은 모습대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어느 집 사람에게 내가 쓸 언젠가 아니면 곧 쓰게 될 터이니 나귀를 좀 맡아다오. 내 제자를 보내거든 그 나귀를 나한테 보내라. 예수님이 맡겨놓은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가 있는 집에서 예수님 쓰신다면 언제든지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 마당에 나귀 새끼를 묶어놓은 것을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야, 그거 좀 풀어와라. 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너희들은 왜 이리 나귀를 푸느냐고 하거든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정말 데려와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승자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승리자를 확인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환영을 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오늘 요한복음에서 12장 16절 이하에서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그 입성에 같이 참여했다가 빌립에게 와서 우리가 선생님을 뵙고자 한다. 이쯤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예수님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 된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을 향해 모인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구약에서 하라 하는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중심자는 예수님이 됐습니다.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환영하는 무리에 세계적인 이방의 사람까지도 왔습니다. 요한복음은 묘한 구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핵심에 늘 강조됐던 단어 중 하나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 그 어머니를 향해서 첫 마디가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오면 예수님이 친히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최고의 자리에 섰던 그때입니다. 어쩌면 좀 더 그 순간을 좀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하나의 버릇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니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딱 약속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은 너를 부를 때 박사라고 부를게. 그 1년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 박사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학위를 딱 받던 때 순간 저에게 느껴진 것은 10년이 없어졌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10년 동안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알긴 지가 뭐를 알아. 학위는 받았는데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문도 다 감춰버렸어요. 누가 달라고 그럴까 봐. 내가 읽어도 자신이 없어. 다 감춰버렸어요. 그 허무함을 또 그래도 그 고생함을 인정받던 제 경험을 생각해서 누구든지 학위를 받는 사람한테 꼭 1년 동안 내가 너를 박사라고 해주마 그럽니다. 무언가 위로와 보상도 좀 받고 싶을 거예요. 한 인간이 가장 유명해진 그 순간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다 지금. 그 영광 우리는 이미 다 잘 압니다.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한 인간이 성공의 최종점에 다다랐는데 그 순간이 내가 죽어야 할 때로 내가 알겠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떠받들 때 나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밑바닥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소원이 있었어요. 내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의 한 중앙을 뚫고 그 기대의 허무함을 거짓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600년 전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오는 것부터가 가장 유명해진 그 순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순간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결단은 그들의 요구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전혀 방향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삶의 때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웅집한 그들을 향해서
가장 한 인간이 돋보임을 받는 그 순간, 그리고 그에게는 열심을 다하는,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제자들이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한 인간의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죽어야 비로소 보다 큰 하늘의 역사가 이룰 때가 되었다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생각이 났다. 그들은 몰랐어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한 인간의 도전자로, 나를 향해서 거북하게 하는 자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로, 내 모든 자리를 밀어내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이 이 민족을 도와 이젠 최고의 국가를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왕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그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종료주의를 향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이 목숨 하나 살겠다고 옳고 그름을 혼돈하고 이 목숨 살겠다고 물질 마련하느라고 너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착취했거나 내가 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너를 모함해서 어려움의 자리에 쳐넣으며 때로는 그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마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너는 잊어버리는 수가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서가 하라는 대로 살다가 내가 못 산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을 때만큼만 했고 나 하기 싫으면 안 한 것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드리지 않고도 가책도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들은 내 삶을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신앙을 지킨 자와 신앙을 지키지 않은, 지금 수많은 떠받뜸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거짓을 뚫고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한 인간의 삶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셨을 때의 길이, 이 일이 비록 뭇 사람들을 바로 찾는, 구원해내는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젠 차분하게 들으십시다. 그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를 아시고 결심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교회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우리 창현의 식구들 정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아니 요한은 그 뒤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가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그곳, 그런데 후에는 따라갈 수 있는 그곳, 지금과 후에 이 사이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그 치사한 모습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성서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겠다고 몽둥이와 칼을 가지고 왔던 그들 속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겠노라고 말고의 귀를 자르던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체포된 예수님이 불법 재판이긴 해도 야간에 모여서 재판하는 그 순간 구경하러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여종이 당신도 제자 아니에요? 또 이 귀 잘렸던 말고의 친척되는 사람이 너 그때 너 칼질했어. 너 그때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아무개 집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네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가끔 모르고 나는 전혀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난 모른다고 아예 부인하던 그 순간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순간마저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견해 주셨던 너 그렇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었으나 나중에는 오리라 했던 모습.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도 7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가서 본업으로 돌아갔어. 옛날 하던 삶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는 건 포기됐고 3년 손해봤고 내가 돈 얼마 손해봤고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했던 거 이제 손해보고 이제 내 삶에 돌아와야지 하고 밤새 그물질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은 올 수 없었던 그런데 끝내 너는 마지막에 내가 있는 곳에 오겠다. 예수님은 후에 베드로가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순교를 하되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는 없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깎굴로 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외설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과 후의 차이입니다. 이 과정은 시간적인 차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있기까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래서 죽는 거구나. 교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죽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나 있는 곳이에요. 종려주의 600년 전 예언됐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실현하며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아니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노라고 제가 늘 거듭거듭 강조해 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으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함을 오늘 우리 종려주일 예배 참석한 창년의 식구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후일에 너는 그것을 알리라. 아니 요한은 후일에 베드로도 알았단다. 우리들도 바로 그 순간까지 가도록
성숙을 다짐하며 오늘 나를 돌아보며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을 찾으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창현의 식구들, 종료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따르느냐? 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느냐? 글쎄요. 나를 섬기려면 너 거기에 있어야 할 걸.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들이 후일에는 내가 그 일에 있을 수 있으리라. 오늘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저들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하늘이 원하셨던 그 일을 이 창현재단을 통해서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임을 고백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로부터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 길을 선택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 있는 곳, 나의 길을 가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한 것처럼 이 제단을 통하여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조직 속에, 내가 일터에, 내가 사는 이 민족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서 진실한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성령의 저희들을 붙드시고 재촉하시고 성령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기쁨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더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큰 길이 따른다. 그 손에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 귀를 다시고 아이들 노래소리 다 받아주신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주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장 놀라운 주님을 영접했던 최고의 환영의 자리에서 주님은 정작 이제 내가 하늘을 향해 죽어야 할 때가 왔다고 그의 때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습, 오늘 저희들을 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200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했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아닌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내 것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하늘의 뜻을 위해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기에 참여하기 위한 나를 통한 하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깨닫기에 이 시간 내 것을 주 앞에 바칩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며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뭇 영혼들을 위해 쓰여질 그 자리에 내 것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여 바쳤습니다. 인색하거나 거짓되거나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고도 우리의 삶이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위해 참여하고도 오늘 우리들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그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을 향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한 그 일터에 눈물도 한숨도 때로는 참음도 시련도 있습니다. 주님 그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슴 속에 하늘에게 드리고도 여전히 나의 지킬 수 없는 세상에 위험과 소원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혹시라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수 없고 하늘이 계실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식구들 물질을 드려 주 앞에 참여하듯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신예가 있겠습니다. 전신예 적절한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예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유아세를 받은다. 그가 장년이 되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신앙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예식입니다. 중세기에는 유아세례란 정말 세례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유아로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러니 유아세례는 무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강조한 교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유아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나에게 허락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는 부모님의 결단이었다면 견신예는 이제 자기의 결단입니다. 묻습니다. 신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예. 한국기독교 장로교의 헌법과 교리화를 오늘 받아들이겠습니까? 창현재단을 통해서 오늘 모든 예배와 함께 신앙의 생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세상에서 아직은 성장해야 될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며 묻고 그때그때마다 하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단으로 올라와 주세요. 장로님들이 단에 올라오시는 것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견아들을 우리가 온 교회를 대표해서 영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견아들의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견신예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 위에 안수로서 기도하고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아들이 부를 때 부르짖어 하늘을 찾을 때 늘 만나주시는 이 아들이 약한 순간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구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은 어리지만 장성하여 이를 통해 주의 복음이 하늘나라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장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래에 가서 이제 견아들 세상을 향해 나가 믿음의 아들로 장성할 때 우리 교우들 부모는 저를 끝까지 양육하며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아들로 장성하기 위해 후원하며 우리가 더욱 하늘의 아들로서 성장하도록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라. 나 있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어도 후일에는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나가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주님을 섬기듯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종료주일에 참석한 창현의 가족들,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이 자리에 축하하고 축하받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신앙으로 사는 귀한 가족과 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